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34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담은 그 고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몹시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 두드리게 되면 그 울림에 반응하여 상대방의 진심을 이끌어냅니다. 이내 그 마음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함으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기쁨이 그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삶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정점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까지 쉼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는
진심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잘 묻어나고 있는 말씀인 시편 132편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말뿐인 고백이 아니며 이내 자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행동함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에 그친다면 그것은 거짓 고백, 망령된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행동함으로 인하여 진실된 고백임을 증명한다면 그 진심은 상대방의 진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의 진심을 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고백과 진심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32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을 약속하셨고 또 다윗과 그 집의 진심 역시도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진심과 약속처럼 다윗의 집 역시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과 진심이 그저 그 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드려지는 고백으로서 그 기뻐하심 역시도 영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과 그의 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은 그 순간에만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으로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기뻐함으로 진심을 드리며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불변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그 고백 역시도 영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우리의 진심을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고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 따른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도 그 기뻐하심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더욱더 큰 기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쉬시며 거주하리라고 하십니다. 시온은 다윗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시온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쳐서 그 성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 법궤를 두었으며 그곳에 성전 터를 마련하여 후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은 때때로 성경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쌓아 올린 예루살렘을, 시온을, 다윗의 그 진심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빈 성전터를 볼 때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예배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 또 기쁨보다도 그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는 모습을 원하고 그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했던 다윗의 진심은 결국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야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온 진심에 하나님 역시도 기뻐하셨고 그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통치이며 다스림입니다. 식료품에 복을 더하시고 빈민의 떡으로 만족시키셨습니다. 배불리 먹는 사람이 더욱더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며 다스림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는 서로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전하게 연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통해서 행해지는 공의와 자비,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자가 없게 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기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등장하는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목마르고 굶주리는 일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헐몬은 헤르몬 산으로 그곳에 내리는 이슬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 이슬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것은 이내 요단으로 흘러 요단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요단강은 흐르고 흘러 갈릴리에서 호수를 이룹니다.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족하게 되는 동산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사람들의 신선을 신경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유를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해를 입혀 속이고 빼앗고 싸우며 계속해서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 참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배불리 먹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좋은 직장과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모든 압박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해방되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중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진심은 진심을 이끌어낸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주를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기뻐하기 원한다면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는 삶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쉼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 또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쉼을 얻으시는 것이 다윗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기쁨이 오는 것을 향하여 열광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달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다른 무엇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최우선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진심이 그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또 우리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 아닌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며 주를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 자신이 그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살아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주어진 상황으로 인하여 짓눌려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온전히 해방되기 원합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을 가장 우선하여 사는 삶으로,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사랑하심을 제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저 역시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제 고백이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